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856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75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사벨 시를 읽으니까 7절에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재판장이랍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뭐하기도 하시고요, 낮출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요. 여러분, 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훌륭함으로 혹은 사람들의 인기로 그가 높아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싫어함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띄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그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과도 늘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290쪽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내가 믿는다, 내가 확신한다,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이런 걸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뭐로 행하지 않는다고요? 보는 것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빼고 난 나머지 나의 상황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높아지더라도 꼭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맞지 않으면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춰버리시면 한낱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들이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을 다룰 때에 앞을 전망하고 평가를 합니다. 맞아, 올해도 경제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게 됩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거니까 누구도 어려워질까요? 우리도 어려워지고 나도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됩니까? 어려워질 거니까 하던 것 안 하는 거죠. 줄이고 축소하고 약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살게 되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으로 살면, 아 그래, 세상이 그렇게 말했지만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식구들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니야, 높이고 낮추는 건 전문가의 전망이나 평가가 그 예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워질 거니까 줄이고 안 할 것 안 하고 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자세와 표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그 가정을 그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그 교회를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문가들의 예상대로였다면요, 전문가들이 해법을 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또 어려운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해법을 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또 어려운 예상과 어려운 전망을 우리에게 쏟아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전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상황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가정, 여러분의 가정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남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예상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했는데 왜 작년에도 자식이 속을 썩이고 올해에도 속을 썩일까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의 입술과 고백, 태도, 자세를 바꾸고 더더욱 하나님께 전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영혼들은 내가 높게 있든지 아니면 낮게 있든지 우리 집의 상황과 자녀들의 상황이 잘 돼 보이든지 잘 안 돼 보이든지 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더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삶의 태도가 몇 가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본문에서 찾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5편 1절에서 3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1절 읽으시면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주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아삽을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2절을 한번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아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정한 기약은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정한 기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약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너희가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지 않느냐? 그러나 시간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앞에 있을 사람 앞에 있게 하고 뒤에 있을 사람 뒤에 있게 상황 정리할 건 다 정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땅의 기둥은 누가 세웠다라고요? 여러분, 땅에 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누가 세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그것을 통치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약을, 시간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싸움이 뭐냐 하면 시간의 싸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것이 다른 그런 시간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그러면서 나는 다음에 하고 싶을 그런 때에 문제의 갈등, 나는 지금 하고 싶은데 너는 아직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미루시면 거기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믿음의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하신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도 인정해 드리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느냐 하면 시간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예로요, 아직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의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래 네 인생은 여기까지 끝이야 라고 내던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일지 모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의 자녀를 오늘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내팽개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1년을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이 아이를 바꾸실까를 나는 아직 이해되지 못하지만 시간을 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바르게 여쭈어보고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소중히 여깁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이를 꽉 물면서 악으로 깡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태도로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주실 그 복을 가져다 주셨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를 않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참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니까. 그러니까 뭘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데 더워 참아야지, 한번 참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선선한 바람을 주실 거야. 그분이 시간을 정하시니까. 그러니까 참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이 부분은 아삽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누구를 영원히 선포한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할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하나님 편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편이 안 되면요,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딱 바꿔버리시면요, 한 방에 바꿔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편만 되면요,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뒤집어 버려진다니까요. 그래서 꼭 하나님 편에 서 계셔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전세를 판단하니까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쪽 골리앗 편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편에 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에도 어느 편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몰려와서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여러분 절대로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부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도 비판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은 누가 고치십니까? 여러분, 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더 걱정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걱정할까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전도회가 이래서 되겠냐?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래서 될까요? 이래도 될까요, 여러분? 되는 거죠. 누가 편을 들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종업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뺀다면요, 못 이기는 거죠. 그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방법 써도 되겠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요단강이 강폭이 좁은지 아니면 유속이 약한지 찾아봐야지 무슨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들어갑니까? 이 무지막지한 사람아, 머리를 써야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메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는 거죠. 누가 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복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지금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려내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내 입과 내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이 계셔도 안 돼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고 항상 내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려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려니까 지금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마음을 먹지 않으려니까 우리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심령이라고요. 다 쏘아 붙이는데 여러분, 뒤끝 없는 분, 그들은 속이 안 상합니다. 그거 참아주는 사람이 속이 상한 거예요. 다 표현하잖아요. 속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백성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많고요, 그렇게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꼭 그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 가는 것이 내게 더 나은 선택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곳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눈에서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안 주셔도 될까요? 자녀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 믿으시고 하나님께 전권을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의 자녀, 재정적인 문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그때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까지 바른 믿음의 태도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았지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손대어 주시면 그러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믿음의 명령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였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 우리들이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우리들의 자녀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앞길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형통케 되어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더 잘 되는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복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전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고통받는 이들이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하나님이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며 모이는 교회 되게 해주시며 부흥되는 교회, 도약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저 잘 교제되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양육이 더 잘 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양육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 더 큰 교회로 도약하는 그런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는 교회,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자동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가자동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여러 재능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셔서 넉넉함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온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 활활 불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잠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러들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높이 더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이 시간 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육신이 아픈 그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그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살려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들고 하나님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평안 중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평안으로 말미암아 심히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이 아침 햇빛같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은혜 되시는, 참 능력 되시는, 참 의사 되시는 영적인 아버지 치료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부정적인 마음은 아버지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망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늘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오니, 우리 아버지시오니,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남편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 잔치에 한 사람도 나고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